만남의 여정 철로역정 첫 번째, 빛을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을 거쳐서 부활절까지 총 10주 동안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소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은 영국 작가 존 버넌이 1678년에 총 2부작으로 쓴 소설책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과 또 대화체로 쓰여진 영국의 신고전주의 풍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며 천국의 길을 가는 가운데 중간중간 어렵고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책이 17세기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성경만큼 많이 팔리고 성경만큼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을 가지고 올해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에 맞춰서 사순절 기간을 포함해서 10주 동안 그 만남의 여정을 따라가는 말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한국에 가장 먼저 번역해서 소개하신 분이 우리 연동교회 일대 목사님이신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안에는 수많은 만남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제, 2023년의 주제,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에 서로 연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여러분 책장에 어딘가에는 꽂혀져 있을 겁니다. 아마 수십 년간 보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먼지 쌓인 그 철로역정 책을 다시 빼서 보시기도 하시고 또 오랜만에 서점에 가셔서 철로역정의 책도 구입하셔서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여정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빛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철로역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사는 세상은 곧 멸망의 도시가 되는 것을 깨닫고 절망스러워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황무지를 걷고 있었다. 이 책의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죠.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지금 황무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더불어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황무지요 고난의 길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찬은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지금 자기가 사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구원의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전도자와 크리스찬 주인공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소설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드넓은 벌판을 가리켰다.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기 환한 빛은 보이십니까?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빛을 따라 똑바로 가면 그 문이 나타날 겁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나와서 당신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외치며 한탄하는 주인공에게 이 전도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좁은 문을 가리게 되죠. 하지만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그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환한 빛은 보이냐고 묻자 주인공 크리스찬은 예, 보입니다 말하고 전도자는 바로 그 빛을 쫓아가면 천국에 이르는 문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전에는 이 주인공이 구원을 받고자, 이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을 받고자 수많은 책을 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도와 명상도 해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천국의 길을 보여주지 못했고 천국의 여정에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인공은 이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를 통해 빛을 보게 됩니다. 좁은 문은 보지 못했지만 빛을 통해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그 빛을 통해 철로역정이라는 천국에 가는 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크리스찬은 자기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이 타락하고 멸망의 도시임을 깨닫고 이곳으로부터 떠나서 천국에 향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마음의 결단도 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사람들도 만나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천국의 길을 인도해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주인공 크리스찬은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을 만나게 되더라. 그리고 소설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를 악물고 평야 한복판을 향해 내달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빛은 주인공을 천국의 길로 가게 합니다. 빛을 보자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그 빛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빛을 만나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구원의 작은 빛만 본다면 그 빛을 향해서는 이 소설의 표현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빛을 향해 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우리 신앙 안에서의 빛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올 겨울은 참 유난히 추웠죠. 예배 때도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예배 드릴 때도 참 많이 추우셨습니다. 특별히 이쪽 벽에는 정말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하도 성도님들이 춥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라디에이터도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무 추워서 참 예배 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운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예배 강단입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정말 발발 떨면서 저는 영하 10도가 내려가면 곳곳에 핫팩을 붙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단에서도 더 추운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이 설교단이 제일 춥습니다. 왜 이렇게 추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추우니까 빨리 설교하고 내려가 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아니면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설교를 해야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아무튼 이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 영하 10도 정도 떨어지면요 정말 춥고 떨립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추운데 그 온기 때문에 간신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라고 제가 설교하면 참 감동적인 설교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제게 따뜻한 온기를 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단에 올라온 옆에 있는 촛불입니다. 영하 10도가 되고 20도가 되면 이 단이 그보다 더 체감 온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온기를 내는 것이 촛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작은 촛불이 불을 밝히고 있으면요, 제가 이 단으로 올라올 때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벌벌벌 떨고 있어도 단에 올라갈 때는 이 촛불의 온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이 단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소낙비와 같은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는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신 곳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손톱만한 그 양초의 불꽃 가운데 따뜻한 온기를 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도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길을 나서는 유일한 힘이 됐던 것이 바로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불빛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99.99999%의 어둠과 절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0.00001%의 작은 빛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꿈꾸며 나아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공 크리스찬을 철로 역정의 길로 이끌었던 그 빛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야 한다면 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천국의 삶,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 빛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주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그 빛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에 힘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힘으로 지금의 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군함 한 척이 어두운 바닷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전을 칩니다. 여기는 군함이다. 당장 배를 서쪽으로 돌리시오. 그러자 반대편에서도 무전이 옵니다. 당신이 동쪽으로 돌리시오. 이 응답을 받은 함장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나는 해군 함장이다. 어디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라 명령하냐? 내가 명령한다. 당장 서쪽으로 돌려라.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불빛이 비추는 곳에서 다시 무전이 옵니다. 저는 해군 일병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해군 함장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배는 전함이다. 만약에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라고 말하자 바로 반대편 일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대는요, 항상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움직일 수 없고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힘 있는 자가 강권하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뭘 하려고 해도요, 등대는 빛을 내는 자리에 빛을 내는 역할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등대입니다. 대통령이 와도, 해군 참모총장이 와도, 그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와도 등대의 빛은 이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빛을 비춰야 합니다. 천국의 빛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것이죠. 철로역정의 주인공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을 천국을 향하도록 만드는 그 빛은 솔직히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보이는 작은 불빛에 불과하죠. 그러나 주인공 크리스찬은 바로 그 작은 불빛을 가슴에 품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빛만 쫓아가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99% 어둠 속에 단 1%의 빛에 불과할지라도, 망망대해 수많은 군함과 큰 배들 사이에서 작은 불을 비추는 등대에 불과할지라도 그 빛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어둠 속에 빛을 쫓아가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등대가 있어야만 수많은 배들이 있을지라도 그 배들의 길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하지 않은 빛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빛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변하지 않는 빛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들백교회 리고렘 목사님은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 첫 번째 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밤에 산길을 잃었을 때, 나침판,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아 그 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빛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연히 영혼의 빛은 우리를 먼저 구원으로 이끌 것이고요, 더불어 빛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난받던 그 길에서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빛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는 그 변하지 않은 빛을 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결단해야 하는 것은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과 그늘로 채워진 세상 속에서 거대한 군함의 불빛이나 그 어둠에도 대낮처럼 비춰주는 타이타닉호의 그 서치라이트와 같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변하지 않는 빛을 비추는 작은 등대와 같은 교회, 작은 등대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 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등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은 내일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빛은 내일을 보게 한다, 미래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과학으로는요, 빛은요 모두 과거를 보여줍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우주 사진을 찍던 허블 망원경이 수명을 다해서 최근에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으로 은하계를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이 사진은 40억 광년에 떨어진 SMACS라고 하는 은하단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은 광속이라는 속도로 갑니다. 빛의 속도가 광속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태양빛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서 광속으로 계산하면 8분 20초 지난 태양빛을 저희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8분 20초 과거의 태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진에서 본 40억 광년에 떨어진 은하단의 사진도, 사진에서는 별들과 은하계가 보이지만 이미 수억 광년 전 별이 사라지고 없어진 별들과 은하가 그 사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진에는 와, 별들이 반짝거린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진 중에 반짝거리는 별은 지금 이 시점에는 없어지고 사라진 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별처럼 보이지만 그 별은 이미 사라진 별, 우리는 빛을 볼 때 과거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눈으로 보고 그 피사체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0.04초, 0.15초 걸린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보는 것도, 지금 저를 보는 것도요 0.15초 과거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시간이 아주 짧을 뿐이지 실제로는 저희 모두는 과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학적 입장에서 빛을 인식하는 것은 과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동시에 그 빛은 과거 일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빛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자연세계의 창조 원리와 함께 영적인 측면에서의 창조 원리인 빛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세계의 빛은 과거를 보게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의 빛은요 내일과 미래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만약에 우리 인간의 눈이 보는 대상이 0.15초 늦게 인식되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물체를 볼 수 없지요. 예를 들어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서브를 받게 될 때 서브가 200km, 시속 200km, 300km로 날라오면 사실은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0.15초로 인식해서 내가 지금 200km, 300km로는 서브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만 믿고 운동을 하고 프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눈이 인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공을 치고 공을 받아야만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빛으로 들어온 과거의 피사체로만으로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인간은요 과거의 빛을 넘어, 그 빛이 과거의 것이지만 그 과거의 빛을 넘어서 그 빛에 대한 내일을 상상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 골키퍼가 페널티킥에 공을 받을 때 0.15초의 사이에서 그 눈으로 파악해서 그 공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좋아서 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과거의 빛을 보는 그 너머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 빛이 내일과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상과 예상과 기대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로역정의 주인공도 바로 그 빛을 보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빛은 과거를 분사하고 분출하는 것이지만 그 빛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을 꿈꿉니다. 미래를 생각하고요, 소망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시편 80편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의 얼굴이 비추사 우리에게 내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자 17절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내일과 미래를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빛은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빛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소망과 희망으로 전환이 되면 그 빛은 미래를 보게 할 것입니다. 구원을 보게 할 것이고 천국을 보게 할 것이고 내일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계시의 종교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언의 종교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과거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빛을 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소망하는 자, 내일을 보는 자, 내일의 구원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연동교회는 빛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교회를 129년 동안 비췄던 과거의 영광의 빛으로만 여긴다면 제임스 웹에 나와 있는 죽었으나 빛만 남아있는 별들과 똑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철로 역정의 표현대로 저 멀리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내일의 빛, 소망의 빛, 천국의 빛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가 될 때 129년의 그 영광의 빛이 이후에 내일과 미래를 비추는 우리 연동교회의 축복의 빛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망고나무를 심고 계십니다. 아이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망고나무를 왜 심으세요? 이 망고는 10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데 할아버지 그때까지 살아계실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누군가가 망고나무를 심어야 10년 후에는 망고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자기는 먹을 수 없지만 훗날 내 자녀들이, 내 다음의 세대들이 이 망고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해 망고나무를 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내일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축복받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 오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죠. 저는 그 망고나무를 심은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곳에 내 헌신과 내 희생과 내 땀과 수고를 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심어 놓는다면 그것이 새로운 빛이 되어 누군가에게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과거일지라도 그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일에 또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를 늘 바라보고 나아가는 빛의 크리스찬,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한 해 한 주 더욱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